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연말이 되어서 싱숭생숭한 마음들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설레이는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이번 올해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자책에 빠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12월이 되었네요. 12월에 지금 이 시간 오늘 아까 은주가 얘기하는데 이 시간 작년 이 시간 이맘때는 볼리비아에 있었는데 네 지금 벌써 1년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네, 주님의 말씀 앞에 잘 뿌리를 내리면서 있었습니까? 어떤 삶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되짚어보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겸손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삶을 온전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으로 훈계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으로 훈계를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책망은 무엇입니까? 책망은 나의 나쁜 부분을 폭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는데, 나를 의로 교육함에 있어서의 책망은 나를 폭로하게 하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쁜 부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빛비춰 주셔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수정하고 나를 교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롭게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있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결론이 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의 집이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은 어떤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집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지키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듣고 보고 배우고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읽어요. 왜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까지 못 나가요? 지키는 것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듣고 배우는 건 굉장히 쉬운데 지키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집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아, 나의 신앙은 왜 흔들리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의 집을 지었는가? 신앙의 집을 지었는가? 내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상상수훈의 말씀의 기초석이었어요.
여러분, 태풍이 몰아친 후에 나무 뿌리가 통째로 뽑혀서 쓰러지는 나무들 여러분 많이 봤죠. 막 미국에도 허리케인 오면은 막 나무 막 뽑혀갖고 막 날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나무가요, 눈에 보이게 그렇게 큰 나무가 태풍에 강한 바람에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날아가는 걸 봐요. 그러나 산 중턱에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자그마한 나무가요, 정말 태풍 오면 날아갈 것 같은 나무가요, 날아가지 않는 나무도 봅니다. 여전히 견고하게 잘 버텨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그 땅 밑에 바르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요, 뽑혀 날아가지 않습니다. 태풍이 있기 전에 몰랐지만 태풍을 경험한 이후에 나무의 실상을 알아보니까 겉으로는 거대해 보인 나무보다 그런 것이, 그리고 연약한 나무보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해요? 뿌리를 잘 내리는 나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어떤 폭풍과 태풍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뽑혀나가지 않죠. 굳건하고도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죠. 겉으로는 보기에 별품없어 보였던 나무도 그 뿌리가 위로가 아닌 땅으로, 밑으로 깊이 내려간 그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결국 나무의 생존을 보존하는 것이 뿌리라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외형적인 그 어떠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속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가 우리의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집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포장도요, 엄청나게 요즘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잘 해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선물 받아도 포장이 너무 거대해요. 그러나 실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우리가 중요함을 몇 번이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이와 동일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 우선순위의 설정 없이는 아무리 최선을 다한 삶을 산들 아무런 결과를 볼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함께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의 뿌리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뿌리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때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이는요,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다 꽝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헛것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세워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공경하고 어려워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어떠한 공포심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 존경하고 삼가 조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편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적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초는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을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잠언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9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잠언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안다는 뜻인데, 근본이라는 뜻의 히브리 언어 레디시는 어떤 뜻이냐면 일의 첫 단계란 뜻이에요. 일의 첫 단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가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저도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 이거 중요하죠.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초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기초가 튼튼해야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목사님의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의 집을 짓기를 바란다는 것이 예수님의 상산수훈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그 기초를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두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혼란스럽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그는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친구는 한 번만 딱 통달하면요, 뭐 별의별 문제를 갖다 놔도 잘 풀더라고요. 그죠? 무조건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의 원리, 기본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한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이 납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었지만 그 환경이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빛을 어둡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있는 그 처해 있는 상황과 그가 있는 그곳은 어두웠을지 몰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 하나님의 빛은 그 어떠한 상황과 우리의 조건이 그걸 어둡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빛을 그 어떤 것이 어둠으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 찬란하게 비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초로 두고 그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초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죠. 자기의 감정과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으로 해석할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만 목사님이 좀 발췌 갖고 왔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볼까요?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이요. 다시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방금 읽은 것처럼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득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워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공포스러운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한다면 우리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신앙생활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으로 우리를 억제고 우리를 막 제압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경외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요 바르게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경외함,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의 순종,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안 그러면요, 야, 너 내 말 안 들어? 너 내일 죽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 안 들을 사람 있을까 여기? 야,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내일 몇 날 며칠에 죽는다? 그럼 하나님 말 안 들을 사람 있어요? 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경외함을 주님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의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말씀 지키려고요 노력해요. 노력해도요 여러분 안 될 수 있죠, 그죠?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정말로 노력하는 거, 하나님 그 마음 보시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면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욕망뿐 아니라 뭐까지도 내어놓습니까? 생명까지도 내어놓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뭘 새겨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 마음 밖에 깊이 뿌리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절대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한국의 기독교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만몬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가 너무 많아진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렇게 무너진 교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여기 단 한 명도 책임 없는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적 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부르심에는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게요. 잠언 19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목사님이 여러분 수련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계속 욕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족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더 하죠. 그죠? 자족하지 못해요. 나의 목사님도 이럴 때 있어요. 나의 통장의 잔고를 보고 이게 맞나? 여기 0이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 0이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먹여 살려주시는 거죠. 네. 그럼 주님 정말로 먹여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함이 없이도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동방박사의 경배도 받고 천사들이 경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메시아가 왔는데 아기야 아기. 아기가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야. 그 아기한테 엎드려 절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어떤 사람 이거 메시아 맞아? 내가 볼 땐 그냥 보통 애기인데 그죠? 응애 할 수 있는 그냥 애기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애기한테 내가 엎드려 절을 해야 돼? 그 경외함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경외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아기에게 단순한 아기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그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기 너머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화려한 트리? 사람들이 연말만 되면은 하는 화려한 파티와 싱숭생숭한 마음과 이 추운 겨울에 쟤도 남자친구가 있고 쟤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없네 막 이런 걸 보면서 눈앞에 보여주는 현상을 보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경외해야 할 그분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개를 덜구면서 웃고 있는 여러분들,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의 저자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하나님께 향해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 왕이 타락하기 전에 한 기도잖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만한 기도였는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목사님도 기도가 안 나올 때 이 구절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읽는데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무엇이었어요? 듣는 마음. 그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우리는요, 말하는 법을 배워요. 그죠? 말하는 법을 배워요. 그런데요, 무슨 법을 안 배워요? 듣는 법을 안 배워요. 그래서요,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 듣는 법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입니까?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했고요, 부도 구하지 아니했고요,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까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 원수 같은 놈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 로또 맡겨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뭘 구했다고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구한 기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듣는 마음 따윈 필요 없습니다. 주님 복 주세요. 남자친구 주세요. 여자친구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은탁이가 잘 읽어줬지만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냥 띄워주세요. 명철과 깨닫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원어를 목사님이 좀 살펴보니까 간격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는데, 이걸 풀어보자면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사물간의 간격을 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물간의 간격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와 다른 이면. 그죠? 나와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철과 깨닫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면을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이면을 보았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식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는 어리석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진짜 지혜는요, 어떤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입이 아프도록.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진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학업과 직업의 체험 속에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인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십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작,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듣고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들은 마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꼭 목사님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참 지혜를 얻는 비결을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 대림절의 시작,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을 향해 깊이 뿌리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으며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의 기둥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말씀의 행함이 주는 놀라운 영적 기쁨 때문에 우리 자신의 안전에 욕망과 풍요로움을 추구를 내려놓기까지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할 수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빛을 발하는 주님의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